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려면은 우리 예진이한테 물어봐야 정답이 딱 나오는데 다 몰라도 예진이는 알더라고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어보면 세뱃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부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요한 사람은 부요하게 살아야 된다. 부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은 그것처럼 또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지. 부요한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욕먹을 일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게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부자답게 사는 것을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 생활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부유한 생활인 것이고,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하게 생활해가는 것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래서 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한 삶에 대한 말씀이고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부터서 23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내 구원해 주시려고, 나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나는 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우리의 삶의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 심지어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우리를 극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참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소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곧 하나님의 그 자체였고 태초부터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 성삼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더 나아가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까지도 하나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주신 것이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이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가운데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게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 통해서만, 예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지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우리 눈에 또 우리가 필요하는 육의 모든 세계, 육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보다 먼저 계셔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존재하게 되고 그가 가치의 본질에 서서 그가 창조된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지음을 받았던 본래 목적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도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 지음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본래 그 목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본래 목표, 목적, 그것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극히 드물어. 있는가 하면은 그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본래 목적은 다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대 본래 목적입니까? 이것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찾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를 이루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목적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복된 일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부유한 삶을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서부터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모든 만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자가 있고 그 종교를 만드는 창시자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종교들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그 일을 못하였고, 석가도 그 일을 못하였고, 마호멧도 그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그것을 다 행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부터서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선악과를 먹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멀리 떠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그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흠 없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이 그래서 크게 됩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3절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냐면은 이게 가능하냐?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골로새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의 모든 신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각양의 모든 신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신들을 그들이 다 뒤로 밀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이제는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신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쉽게 이루어졌을까? 그 시대 사람들 오직 그리스의 신만 믿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고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며 생활해 왔던 이 모든 사람들,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더 나아가서 물질이 내 삶의 매우 인간의 삶 가운데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비중한 이것을 중요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생활하고 그거 없이는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 모든 물질이나 나의 모든 생활들이 오직 예수로 통해서만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귀하게 생각했고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생활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를 그 앞에 놓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부여잡고 나가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이걸 붙잡지를 못하니까 그러게 되는 거죠. 그걸 붙잡지를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만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생활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다 보게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또다시 다 이루어지는 다 형통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리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에 확고하게 서야만이 이 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봐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역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고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어떤 고백이 들어있느냐 하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서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롭게 하나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다가들은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이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일꾼이 되었다. 그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질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40에 하나를 금하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게 되니까 굶주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헐벗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며, 신발이 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짐승이나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높은 산을 넘어가며 깊은 산을 지나갈 때에 짐승이나 강도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복음,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이와 같이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 때 바울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나가서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를 겪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누구에게 잡혀가서 매 맞는 일이
지금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바울보다 더 셀 수도 없이 수만 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데,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나에게 죽음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바울보다 너무너무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므로 통해서 바울로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바울로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복음이 계속해 전파나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 지인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되고,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되고,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내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게 돼서 그들이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이고 여러분에게 죄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짓게 되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그분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인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그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가 누릴 수 있고, 가난한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옆에 이웃집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집의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가장 절친이고 친한 친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지옥에 보내게 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주변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의 그 고통을 가지고,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심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진심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온 힘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